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여기에 뭐가 왔어요? 수치심이 왔어요. 벌거벗음의 수치심. 여기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여기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죄로 채워버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되어졌는데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와요? 수치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요. 회복은 뭐예요? 다시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과 문제가 빠져나가고 그 안에 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들어오는 게 회복인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치료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절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숨어지는 거절감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치료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요, 오늘은 여러분을 치유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실질적인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엄청난 날이에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다 하나님 선택하신 거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치유하려면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내가 환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내가 어디부터 가야 돼요? 병원을 가는 데부터 시작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를 안 가요. 왜 안 가냐니까 병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대. 분명히 내가 무슨 병이 있는데 이게 병에 걸렸다고 할까 봐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간대. 그럼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틀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육체에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여다 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 안에. 병의 증상들이 많아. 내 인생에 병의 증상들이 많아요. 진찰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CT를 찍어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씩 찾아봅니다. 암덩어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만큼 퍼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의 뿌리가 어디부터 찾아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속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지금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건지,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여러분이 우선은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듯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도려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덮어놨던 것, 여러분 이걸 드러내는데 심리학자, 상담학자를 만나려면,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려면 30시간씩 여러분 심리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면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어릴 때부터 찾아 들어가면서 그걸 찾아내요. 그런다고 찾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그냥 개복이 되듯이 여러분 마음이 다 열려요. 그리고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진료가 들어가고 치료가 들어가고 수술이 들어가서 완전히 여러분 내면에 오늘의 한두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헛소리 안 합니다.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가 뭐 가서 여러분에게 치료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이제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넘게 이곳에서 목회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네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집회하는 교회가 없어요. 아예 없을 겁니다. 웬만하지 않고는. 다 아는데, 뻔히 아는데, 뻔한 설교, 뻔한 얘기, 뻔한 예화, 듣는 성도들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뭔 새로운 게 있어요? 20년을 설교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 어떤 부흥자가 와도, 어떤 능력인사, 어떤 치유자가 와도 여러분 내면에 드러낼 수 없으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속사람의 치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칼을 들어야 돼. 정말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요, 내 삶의 모든 문제도요, 전부 여러분 내 내면의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병원도요, 이리저리 달려봐요.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봤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럼 요즘 다 어디로 보내? 마지막에 정신과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병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 육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갑자기 자다가 막 백박이 120번씩 뛰고, 가다 숨이 컥컥 막혀요. 가서 심장 초음파를 해봅니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CT를 촬영합니다. 문제가 없대요. 24시간 혈압계, 24시간 심전도를 다 해봤는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왜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뛰어요? 자다 말고 왜 심장이 120번씩 뛰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정신과를 가는 거야. 왜 그런가? 뿐만 아니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뇌를 다 검사했는데 괜찮대요. 그럼 마지막 어디로 보내요? 정신과로 보내는 거예요. 배가 소화가 안 돼요. 뭐가 늘 뭉쳐 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다 문제가 없대요. 어디로 가요? 정신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뇌는요, 우리 신경은요, 우리 마음이 늘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지 하여간 우리의 뇌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결국 여러분의 신경과 모든 육체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로 흙을 만드시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에게는요 동물과 다른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근데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이걸 분리해서 3분설. 그래서 신학자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2분설, 영혼을 묻고 육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2개 다 나와요. 굳이 나누자면 영은 뭐 하는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 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다 지배하는 게 혼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의 육체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의 육체에만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직 안 됐을까요? 없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왔어요? 안 보냈어 내가? 갈라디아서만 없어? 그럼 찾으면 되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아예 안 보냈으면 골치 아파요. 너무 많아. 성교절이. 그냥 우리가 그냥 찾으면 돼요. 하나 없으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 19절, 21절. 자, 한번 그냥 다 찾았으라고 생각 못 찾은 사람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자, 나타나는 유체의 일은 분명해요. 그건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별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야.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술을 취하고 뭐 또 음행을 하고 뭐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내 내면이 치료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치료가 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면의 역사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치료돼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식구가 살아요. 여러분 내면을 누가 망쳐놨어요? 저 여우가 망쳐놨다 그랬잖아요. 우리 포도밭이, 우리의 사랑의 포도밭을 하나님이 처음 나랑 사랑하려고 만들었는데 저 여우가, 창세기 아까 읽었죠? 사단이 망쳐놨어요. 아담을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어요. 너 저거 먹으면 네 마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가 내고 털이가 굳어져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우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한테 이런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이런 가장 큰 병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망쳐놨는가? 여러분 내면의 가장 큰 문제의 사단은 뭘 망쳐놨느냐면 바로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거절감. 거절감이 뭐냐면요. 창세기 37장 4절 한번 5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4절. 그것도 없어요? 있어? 아직 못 쳤어? 이제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없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어려서 그는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미워했어. 37장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 어려서부터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았어.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려고. 어릴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될 형들,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움받고 요셉이 자랐습니다. 거절감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왕따가 당하고 형제들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어려서부터.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미워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편애했거나 딸 많은 집에 막내딸로 태어났거나
술만 먹으면 때리는, 부시는 아버지 밑에서 눈치 보면 자랐거나, 부모의 이별, 사별,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우리 내면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내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의 시작을 가슴을 파고 이제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거절감에 있어요. 거절감. 특히 부모님, 친한 친구, 선생님,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위라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고, 날 보호해 줘야 되고, 날 지켜줘야 될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절감이에요. 여호가 내 포도밭을 휘젓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선하게 만드셨는데, 여호가, 사단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거절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늘 우울감과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전에 본 요셉처럼요, 엄청난 거절감을 맞아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웅덩이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집에 태어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부모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학대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릴 때의 상처, 학대, 이게 여러분 마음에 거절감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요셉이 태어나게 했을까?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선하다면 너를 그런 집에 태어나게 했겠니? 하나님은 선한지 모르겠다 그래. 근데 너한테는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알겠어. 근데 나한테는 좋은 분이 아니야.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난 너무너무나도 힘든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거절감 속에 살았어. 왜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그런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선한 거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난 좋은 집 부모 밑에서, 부잣집 밑에서 태어나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요, 여기 아버님이 계시지만 참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기성교회에 있어서 그런 줄 몰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외 선교 나가신다고 대만에 따라갔다가 돌아와서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그러니까 뭐 저의 젊은 인생은요, 20대 이전에는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수업료를 못 내요. 중학교 때. 그 불려갑니다. 사무실에 불려가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수업료를 냅니다. 수업료하고 뭐 또 내는 거 있잖아요. 뭐 기성예비하고. 그래서 서무과 불러가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1사분기 수업료가 3월까지 내야 되고 6월까지 2사분기를 내야 되는데 1사분기, 2사분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면 나 같은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청소 시간에 종업하기 전에 부릅니다. 쭉 세워놔요. 그리고 왜 서무과장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때는 그 서무과장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일제 잔재입니다. 출석부가요. 옛날에는 빳빳하고 이렇게 두꺼웠어요. 컸습니다. 여러분은 뭐 종이 한 장밖에 안 들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가오 잡는 거예요. 큰 출석부를
딱 끼고 다니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당구 큐대 하나 딱 들고 가면서 머리 이렇게 당구 큐대로 머리 때리는 거는 뭐 이도 아니었고 그건 흔한 일이었고. 그 출석부로요 이 모서리로 머리를 막 때려요. 이걸로 막 때리는 거예요. 수업료 안 낸다고. 그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모욕적입니다. 치욕적이에요. 수업료 못 낸다고. 선생님도 애들 안 배서 왜 수업료 안 내냐고라고. 서무과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한 번은 매를 맞는데 똑바로 서라고 해서 막 때리는데 네 아버지 뭐 하시니?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는 돈 못 벌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 막 그때 뭐 그 중2병, 중3병 못 봅니다. 못 벌던데요. 더 맞았어요. 막 대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분노가 막 이게 아버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아니 하나님 계신다면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수업료를 못 내냐? 제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것도 뭐 공부를 못해서 그렇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못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전 3년간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고 장학금에다가 특별 장학금까지 더 받아서 그거 갖고 우리 형 대학 등록금을 내줬어요. 3년간 전 장학금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조건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못 가요. 돈 없어서 못 보내. 이러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분노예요. 상실감이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어제도 그런 간증을 했죠. 집회 마지막 날이라고. 저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내 인생이 바뀌면서 오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생긴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목사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직접 대놓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죄인이다 뭐 불이 와서 입을 지지고 눈을 천만에요. 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안 합니다. 왜? 난 무능한 아버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난 돈 벌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쨌든 일체저체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 간증하면 뭐 다른 집회 가면 제가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간증까지 하기엔 시간이 많고 어쨌든 교차돼서 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런 이 물질에 대해서 거부, 이런 거절감 참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집안 다문화예요. 우리 어머니가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맨날 싸웠어요. 아버지도 계시지만 뭐 맨날 싸웠어. 그냥 늘 인생이 싸우는 인생이니까 그냥 그런다 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치원, 중학, 초등학교 갈 때부터 싸우면 우리 어머니가 심하게 싸우면 보따리를 싸요. 부부 싸울 수 있지요. 옛날 사람들 다 싸웠지만 우리 집만 싸웠겠어요? 근데 우리 집 어머니는 보따리가 이민 가방이에요. 김포공항을 가버려. 친정이 대만이야. 싸우면 친정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친정이 대만이야. 1년이면 한두 번씩 가. 초등학교도 이제 막 안대를 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싸워요. 여차하면 내일 어머니가 짐 싸들고 가게 돼요.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동구밖까지 어머니 발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가는 우리 어머니가 십리길을 거의 뭐까지 가면서 내가 날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걸 발로 차가면서 떠나셨어. 엄마 내일이 내 그 체육 대회인데 학교 운동회인데 엄마 가면 어떻게 해? 김밥은 어떻게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얘기했는데 그냥 가더라고.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요. 3박 4일 여행이 아니야. 기분 나야 오는 거야. 안 올 수도 있어. 이게 거절감이에요.
상실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려서 이런 상실감과 이런 아픔이 내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와 발목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심하게 더 많은 것이 여러분의 삶이 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지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삶이 그렇게 만들었죠. 가난이 그렇게 만든 거죠. 누가 결혼할 때 공부해서 결혼했어요? 눈 맞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애 생긴 거지. 어떻게 키우려고 했어요? 그냥 그 자기 부모한테 배운 대로 키운 거죠. 그 부모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누가 배운 적 없어요. 이건 누구네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셉의 가정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동생 낳다 죽었어요. 1살 때 죽었어요. 1살 때. 그리고 이복 형들 속에서 이복 엄마들이 셋이에요. 엄마가 셋. 이복 엄마가.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죠.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야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자. 사무엘이요 왕 뽑으러 왔는데 이새네 집에, 이새가요 장기 막내 아들 다윗을요 양치로 보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날 누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최고 좋은 옷을 입었겠지요. 집에는 잔치가 열어졌겠지요. 사무엘이 밥 안 먹는다고 그래, 이 다윗 데리고 오기 전까지. 그 집에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이 나올 거예요, 이 집에서.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양치로 보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서 다윗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11절 봤죠? 자, 17장 28절 보세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이리로 내려왔느냐? 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러 바로 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다윗한테 야 형들 전쟁 나갔는데 도시락 좀 사갖고 가서 위로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뭐 양은 누구한테 맡겼는지 맡겼겠지요. 도시락 싸들고 형한테 갔어요. 지금 17살 다윗입니다. 아직 청년이에요. 어린애입니다. 그때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교만함도 알고 내 마음의 완악함도 알아.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그런 파렴치한 놈이지. 네가 이게 전쟁에 구경할 거야? 네 어린애가? 이렇게 살았어요. 형들한테.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였어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집에서는요 다윗이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고 아버지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집안이 있어요? 이런 진짜 이런 집안 사람이 있습니까? 시편 51편 5절 다윗의 시를 읽어볼까요? 자기가 어떻게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자기 과거를 알아. 엄마가 아버지하고 하여간 불륜 가운데서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과장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집에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우리 외우는 구절이죠. 27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 이게 상실감이죠. 이게 상실감이에요. 거절감이죠. 왜? 여러분 마음에 30년을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왜 그 옛날에 뜨거웠던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혔어요. 무엇인가 막혔어요. 그 막힌 게 뭐예요? 이 거절감이에요. 나의 부모가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이건 어릴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별, 이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를 버려. 거절감. 남편이 바람나고 여자가 바람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상실감, 거절감. 연애를 했는데 여자랑 안 됐어요. 그걸로 오는 극단의 스트레스와 거절감. 우리는 수없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신 거다.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냐. 정말 큰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그 거절감을 준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어머니고 여러분의 권위자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떠올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술만 먹으면 뒤집어 먹고 엄마 때리고 바람 피고 별의별 정말 욕이라는 욕 다 하고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다 준 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까?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 이게 거절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안에 있는 상처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문득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지 만큼 안 할 만큼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대로 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 없이 일합니다.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나는 누구에겐가 붙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서 자존심 다 버리고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남 밑에서 어떻게든지 비굴하게 살아가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죠.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특히 권위자들을 못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혈압이 오릅니다. 저 사람도 옛날에 나를 눌렀던 그 사람처럼 남 누를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대통령 다 싫어요. 위정자들, 정치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싫습니다. 저 사람이 날 누를 것 같아. 학교 선생님 싫어요. 목사님 싫어요. 누구든지 능력 있고 내 앞에서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은 다 싫어요. 다 타도할 대상이야. 저 사람이 언젠간 날 누를 수 있어. 나를 거절시키고 나에게 거절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분노. 어느 순간 내가 거절감을 느꼈다고 하면 폭발해버리는 거야. 분노.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먹으면 뒤집어 엎고 소리 지르고 때리던 그 사람, 나는 절대 죽어도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뭘 배워요? 내가 나중에 애 낳고 어른이 돼 보니까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소리 지르니까 다 꼬리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구나. 똑같이 해버려요. 왜? 그걸 배웠어요. 폭력, 분노. 그 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하던 그 아버지가 내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거절당한다고 느끼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나를 건드려? 넌 죽었어. 가만두나 보자.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힘이 없으면 우울감, 외로움, 열등감, 내적으로 거부감, 혼자 방구석에 들어가요. 점점 어두운 데로 들어갑니다. 거절당하기 싫어서 만나기를, 사람을 자체를 거절하죠. 그러다가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화를 풀기 위해서 정욕적이고 타락적인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음란으로 쫓아가고요, 술로 쫓아가고, 탐욕으로 쫓아가고. 이 내면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절감이 결국은 이런 외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여러분의 내면을 찌개 발로 보면, 여러분의 내면을 엑스레이 찍고 CT를 찍어놓고 다 보면 어릴 때부터 온 그 거절감, 자라면서 온 거절감, 그 거절감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어려워지게 만들죠. 이게 속이 병든 거예요. 이 거절감과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벌거벗음의 수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게 그 수치심이었죠. 이게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또 거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숨어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할 때, 권력자가 날 누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과 함께 내 자신의 수치스러움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도 수치심이 나타납니다. 내가 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겠어? 이런 수치심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일으켜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또 진노하실 거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또 화를 내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댑니다. 왜 따먹었냐? 당신이 준 아내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런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늘 불평거리를 찾죠.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존재감이 상실돼요. 막연하게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꼬였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고생해서 조금은 얻을 수 있지만 절대로 공짜로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질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일도 없고,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일도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해야 이만큼을 받았네. 이건 절대로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내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죠. 가만히 있으면 고무줄이 자기 제자로 돌아가듯이, 그러다가요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하지도 않는 일이 생기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요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한 거 있나? 내가 뭐 요즘에 착한 일 했나?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럼 그렇지, 어쩐지 요즘 내가 뭐 이상하다고 했어. 내 인생하고 전혀 다른 일이네. 내 마음에 수치심이 가득하니까, 거절감이 가득하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무료로 주는 것, 거저 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지 그냥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거저 이루어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고 애써야 간신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 될 거라는 희망도 가지지 못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제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내 내면이 긍정적이어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소리를, 설교를 많이 듣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잘 될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이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멘은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 좋은 게 뭔데? 수치와 거절감이죠. 상실감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수치스러운 사람을 용서해 줄 리가 없어. 거저 나에게 주실 일이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겠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알겠는데 그게 나의 죄를 이유 없이 사해 준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조금만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조금만 자신을 받아주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은데 그냥 나쁜 남자, 조금만 자기 사랑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폴딱 빠져갖고 인생을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만들게 되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그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가요 정말로 재미없는 성경책이기도 하지만 또 정말로 재미있는 성경책이 욥기서. 전 욥기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옛날에는요, 욥기서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욥기서는 1장하고 마지막 장만 있으면 돼요. 1장에 사단이 하나님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욥의 사단에게 야 욥이라는 애 봤냐? 저 사단이 에이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게 1장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게 1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배로 복을 줘요. 그게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40몇 장이 왜 있어요? 중간에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40장 동에는요 온통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수치심을 건드려요. 그 말에 욥이 자기의 자존감, 거절감, 수치심, 이 내면의 모든 문제를 다 안아버려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엄마의 자궁을 저주합니다. 그날에 해가 안 떴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의 친구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네가 잘했는데 벌 받냐? 무슨 소리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어허, 큰일 날 소리네. 인생이 어찌 잘못한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가 40장이에요. 사단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 부모도 널 사랑하지 않는데, 내 부모가 너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해 줄 것 같니? 네 행동을 봐. 이게 욥의 얘기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혼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인생은 혼동스러워, 혼란스러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혼돈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냥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 집안 어떻게 되겠지. 자식 어떻게 되겠지. 노후 앞으로 되겠지. 수없이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혼돈스러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 말씀 듣으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건 아니죠. 인생이 혼란스러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대적은,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떨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뭐에 대해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일이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무서워요.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라.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죠. 죽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앞으로 내 직장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잘 되던 것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은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사람을 자꾸 완벽주의자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만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 돈을 더 모아야 돼. 그래야 내가 노년에 살 수가 있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돼. 그래야 내가 거절당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도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낼 것 같아요. 잘못만 하면 크게 나한테 화내고, 어렸을 때 성적이 기대치 못한다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낼 것 같아.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날 사랑해 줄 것 같아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도 내가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교회 안 나가면 사고 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오늘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복 줄 것 같아. 그런데 요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요즘 좀 세상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것 같아. 왜?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 세상은요, 항상 그렇게 거절당해 왔으니까. 나를 나 자신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심과 이 거절감과 그 두려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돼버려요. 열심히 일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의 말에 듣고 안심을 하는데 의사의 말도 안 믿어져. 나중에는요, 그 두려움이 오니까 죽을 것 같아.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건강해야 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날 남들이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삶이 두렵죠. 여러분, 우리 증상이 봤어요. 뭐 더 많지만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내면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자신에게 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영은 다 열려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봤어요. 여러분의 내면을 다 들여다 봤어요. 지금 재간증을 하고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1대1로 여러분 상담하고 계세요. 전부 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이게 남 얘기 같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같으면 여러분은 아직 의사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언젠간 설 날이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치유해야죠. 수술해야죠. 도려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은 날을 기억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떨 때 사랑해 주셨던가요?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던가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냈더니 사랑해 주던가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던가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아무 형편도 없는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그때 처음 경험한 거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거절감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평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잘나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다윗에게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환경 속에 자라게 하셨습니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매몰돼서 그냥 죽는 거고, 거기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여러분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생에 조건 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믿었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자로 서라. 그럼 하나님이 널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널 사랑해 주실 것이다. 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헌신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널 사랑해 줄 거다. 이건 다 죄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는 내 존재로서 내 사랑이야. 나는 내 존재로서 널 창조했어.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 악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죄들을 심어놓고 거절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 있는 상처를 내보내고, 여러분에 있는 아픔을 내보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고통을 내보내고, 그 십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가요? 무조건적인 용서의 십자가 아닙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거절당하고 상처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들, 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나의 아픔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회복이 먼저예요. 헌신은 나중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저절로 회복, 사랑하고 헌신하게 돼요. 사랑하면 저절로 책임지게 되는 거잖아요. 책임져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시죠.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치료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 자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치료가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일련의 과정이, 나의 어렸을 때 상처와 지금까지 자라온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예수의 사랑으로 치료되면 그것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나의 과정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절감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이런 거절감을 주셨어요? 당신들을 살리려고. 그러니 날 그렇게 팔았다고, 날 그렇게 학대했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50장 20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두었는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그런 집안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형제들에게 그렇게 거절감과 그런 상처를 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은 요셉이 알고 있었다고 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그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치료되면 이 치료를 통해 변화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의 그 아픔 속에서 외면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아니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떠올렸던 그 권위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거절감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가 여러분을 치료하는 힘이에요. 물론 십자가가 여러분의 은혜 속에 임하면 치유되지만 그 치유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치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원한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깨달았으면 이제 내보내십시오. 이게 용서입니다.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준 한 사람을 내보내십시오. 그걸 용서하십시오.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었다면 그 악한 사람을 선으로 용서해 주세요. 어쩌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을 내보내셔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굳이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할 것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원한과 아픔을 내보내시면 그것이 용서예요.